마음속에는 항상 고요함과 함께 불안과 분노의 불씨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불씨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타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작은 불씨는 어느새 마음 전체를 태우는 불길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다스려야 할 것이며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사람을 끝없는 고통에 빠뜨린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 되고 맙니다. 고요한 마음을 잃은 사람은 흔들리는 배와 같고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에 휩쓸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불안은 미래를 향한 망상에서 비롯되고 분노는 과거에 대한 미련에서 생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사한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저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숨쉬고 함께 머무르며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바로 그 알아차림이 고통을 끊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합니다. 맑았다 흐려지고 평온했다가도 분노로 물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는 그 불길에 삶이 삼켜진 후에야 비로소 눈을 뜨느니라.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이 모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감정도 한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꽃을 자각하십시오. 마음에 일어나는 기운을 화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속이 끓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은 불꽃을 물처럼 만들고 성냄은 바람처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그것은 점차 작아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듯이 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고요해지고 있다. 지금 나는 괜찮다. 이 짧은 순간의 고요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편이 됩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등불을 켜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고요한 사람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마음속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뿌리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감정을 마치 나 자신처럼 여기지만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고 맞이하십시오. 화가 머무는 방에 자비를 채워넣고 이해의 등불을 밝혀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은 어느덧 자신이 설 자리를 잃고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억지로 참지 않되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에 물들면 눈앞의 진실도 가려진다. 그러니 그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먼저 내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곧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죄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징표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우리 마음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으로 알려주듯 마음이 불안하면 지금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균형을 깨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평정을 흔들고 있는지, 불안은 마음속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무 많은 생각, 지나친 기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불안을 없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왜 그것이 나를 흔드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그 불안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스스로를 보살피게 하며 더 단단해지게 돕습니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은 당신의 일부이고 성장의 징조입니다. 불안한 그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이 속삭이십니다.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이해하고 껴안으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고 그 불길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우리는 살아가며 화를 냅니다. 억울해서, 무시당해서 혹은 오해가 쌓여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 상황 때문은 아닌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칼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라. 그 한 번의 숨이, 그 짧은 침묵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감정을 흘려보내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의 근원인가? 그 물음을 되새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무지의 그림자이지만 동시에 깨어남의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안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라.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 깨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되지만 조용히 마주하면 자비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과 함께 걸어가라.
불안을 외면하려 하면 그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끝내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두고 다정히 말 걸어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경고음이자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그대여, 지금 여기서 호흡하라. 한숨 또 한숨, 그 호흡 속에 자비가 깃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다. 그 불에 가장 먼저 타는 이는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살면서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전체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화를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상하고 내 삶이 먼저 흐트러집니다. 부처님은 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멈추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성을 낼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 숨어 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도와달라는 내면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려 하지 말고 자비로 감싸 안아라. 그대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불길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이 왜 타오르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괴롭구나. 이 괴로움은 나의 탓도 타인의 탓도 아닌 삶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 말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호흡하라. 마음이 고요할 때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지혜를 심어라. 불안이 있는 곳에 자비를 심어라. 사람들은 불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문이며 지금 이 삶에 대한 깨어있음의 신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켜지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억누르려 한다면 불안은 더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서서히 그 그림자를 거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고 감정은 구름과 같다. 오고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며 바라보라. 불안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잡으려 할 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없이 마음을 다독이며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도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며 억제할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처럼 마음을 돌보라 외치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슬픔을 부끄러워하고 불안을 약함이라 여기며 화를 내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도망쳐야 할 괴물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받기를 바라는 손님이다. 감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 안의 슬픔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상처받았다. 당신 안의 분노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아팠다. 이렇게 감정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병이 되지만 수용된 감정은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거든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라. 화는 눌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 마음속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조용히 그 문 앞에 앉아 그 감정이 다 할 말을 할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진리가 머문다.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은 분주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극이 우리를 흔들고 화가 나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깥을 더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아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 고요 속에서 너는 평안을 발견하리라.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가장 깊은 내면에 깨어 있음입니다. 그 안에서는 분노가 잦아들고 불안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지고 행동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고요함은 연못과도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물은 흐려지지만 잠시 내버려두면 다시 맑아지듯 마음도 고요 속에서 스스로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문이다. 고요함은 괴로움을 녹이는 불이다. 그러니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물결치는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닌 자신 안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어둠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자비로운 종소리 있다. 우리는 불안을 두려워하고 없애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불안을 없애기보다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주하면 괴로움은 지혜로 바뀌고 두려움은 연민이 됩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무조건 잘라내지 마십시오. 그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은 집착과 욕망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연기된 것이다. 그 연기된 실체를 꿰뚫어 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불안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불안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알아차림은 곧 연민입니다. 그 연민은 곧 자유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더 커지지만 등불을 켜면 사라지듯 지혜의 등불로 불안을 비추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대는 멈추어야 한다. 멈추어 바라보며 웃고 웃으며 놓아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닭과 같아 불안한 마음을 현재로 붙잡아 준다. 불안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마음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로 떠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호흡입니다. 들숨을 들이쉬며 지금 나의 존재를 느끼고 날숨을 내쉬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숨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잠잠해지고 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없거든 먼저 숨부터 다스리라. 불안은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호흡은 생각을 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놓아주는 자비의 시간이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숨에 마음을 실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날숨에 고통을 실어 세상에 내보내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혼란을 잠재우고 불안을 녹이며 고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곧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이다. 호흡은 삶의 리듬이자 마음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불안한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고 있기에 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를 해치는 것은 불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괴물처럼 여기며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직면하되 분노로 보지 말고 자비로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그대 안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말합니다.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안아줄 수 없을까요? 이 음성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내쳐져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어둠이 아니다. 불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저 품 안을 원할 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외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나, 떨고 있는 나, 도망치고 싶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괜찮아.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불안한 내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때 그대는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고 불안을 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불을 끄는 바람이다. 그 바람으로 자신을 먼저 감싸라. 그리하여 불안조차도 그대의 자비 안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늘 밤 불안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깨닫게 해주는 작은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는 자와 같다. 많은 이들이 불안을 외부의 문제로 여깁니다.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서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불안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마음속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를 정리하려 애쓰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질책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지나치게 밀어붙이진 않았는지, 남의 시선을 쫓느라
나를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마음은 조용히 다가가는 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나도 소중해. 비로소 그대의 내면은 평온을 얻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에는 고요함을 주고 떨리는 마음에는 온기를 주며 흔들리는 마음에는 자비를 주어라. 세상에 완벽한 평화는 없을지라도 마음을 돌보는 자에겐 고요한 순간이 머무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았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외부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돌보는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머무를 곳이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에 머물며 마음을 짓누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휘둘려 현재를 잃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대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그대가 깨어있는 이 찰나, 그대가 느끼는 지금 이 마음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면 불안도 줄어들고 후회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과거도 고요하고 미래도 밝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많은 말보다 낫고 1000가지의 계획보다 지혜롭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호흡, 그대의 발 아래 닿아 있는 땅,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의 문입니다. 따로 도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그 자리에 놓고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리이며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바로 여기가 도량이라는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이 곧 깨달음이며 그 걸음이 곧 자유입니다.